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시원케 하며 하나님 마음에 참 보기에 좋구나 말씀하시며 눈동자를 떼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또한 사탄이 나를 보며 우리를 보며 극도로 싫어하며 혐오하여 아버지 주랭랑을 치며 내 곁에 얼씬도 못하도록 그런 영성을 갖기를 원하오매,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이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는 부족한 종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실제로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세계 안에서 좋아하는 것, 또 그 세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 세계 안에서 또 나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금세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역사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잘 감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더 주목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들려오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영생의 나머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며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크리스찬일지라도 보이는 세계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집중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집착하며 살아가느냐,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집중하고 선택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나머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늘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고 선택하고 집중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이 오늘 묵상 가운데, 와, 욥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망하며 살았던,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집중하고 또 선택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가운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을 얘기할 때요, 욥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잘 견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택하고 집중하며 살아간 삶의 열매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화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살았다면 그런 삶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만 이제 반대로 사탄이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과 또 사탄이 반대로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의 특징. 보이는 세계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영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또 사탄이 어쩌할 때 싫어하는지 뚜렷한 특징 한 가지만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만 특징을 나눠보기로 원할진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과 사탄이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의 또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과 사탄이 어느 정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욥기 1장 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를 봤느냐.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나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온전하다, 이 표현을 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그 인간 가운데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과 온전의 그 묵상을 해볼 때 완전한 거는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도 흠이 없고 저렇게 봐도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체. 어떻게 보면 정금같이 되어 나온 거죠. 정금인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요, 완전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온전해지면서 이제 완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 유일한 완전하신 분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온전으로 가기 위하여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는 삶의 열매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화와 온전의 삶은 같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온전하다, 그리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경외라는 것은 어떠한 시험, 환난, 유혹,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지의 영성에 이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눈 것, 경외란 뜻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랑과 더불어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까지 겸비될 때 이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제외된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 알지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다음에 와,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죄 앞에서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의 재판 그 앞에서 경험했기에 두려워 떠는 믿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된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진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했을 때, 그 시험에 무사히 통과했을 때 이제서야 네가 나를 비로소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약속을
딱 실현시켜 주시면서 그와 그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정직하고 온전하고 성화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요, 그가 어떻게 온전한 삶, 즉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쁜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늘 그가 하나님을 그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욥기 1장의 배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온전하다고 표현하고 또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실존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자체를 대적할 수는 없어요. 왜?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였으나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을 섬겼던 영이었다는 거예요. 천사였으나 그렇죠,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이제 마귀가 돼버린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대적할 수 없어요. 능력 자체,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에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그저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어디다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극도로 혐오하면서 그 울은 사자처럼 마귀가 막 삼킬 자를 찾아 헤매다가 그런 사람을 찾으면 막 물어뜯듯이 죽기까지 고통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미움과 혐오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막 극도로 혐오하면서 욥에 대해서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막 이렇게 대적하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줬기 때문에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찌 그가 하나님을 그죠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욥이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막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마음 가운데 욥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한번 네가 시험해 보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는 욥에게 사탄이 한번 네가 가진 권세로 한번 건드려 봐라, 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탄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경외하고 죄를 떠났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정직하고 온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가진, 사탄이 가진 권세로 그를 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욕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은 극도로 혐오하면서 욥에게 다가와서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게끔 모든 상황, 환경, 자기가 가진, 사탄이 가진 권세를 총동원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테스트해 봐라 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허락한 범주 안에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총동원해서 이제 사탄이 그 혐오하는 마음을 욥에게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사탄이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입술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을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에 사탄이 이제 주를 향하여 그 입술로 막 저주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 그는 입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에게는 입에 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며 나를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탄이 욥에게 다가와서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예요?
욕을 하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을 하고 그 입술에 흠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으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보는 것을 이제 사탄이 목표로 가지고 막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다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사탄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민감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아, 사탄이 역사하네. 저는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아, 또 사탄이 역사하네. 사탄이 역사하는데 와, 이욥처럼 역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을 향하여 그 혐오, 미움, 저주를 쏟아붓는, 그렇죠? 그 마음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가진 권세가 지금 이 세상의 신으로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을, 그죠, 욥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욥을 또 신체를 건드려서 종기가 나게 하고 엄청난 질병을 사탄이 줬다고 돼 있어요. 사탄이 그를 치매, 종기가 나고 막 부스럼이 나고 막 엄청난 권세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역사한다고 느끼지만 이 정도, 내가 숨을 쉴 정도, 그렇죠? 이 정도, 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 폭풍처럼, 막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 사탄이 역사할 때 막 느끼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이 정도구나.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영적 세계에서 기도할 때 사탄이 사람을 얼마나 극도로 혐오하고 저주하는지를 저를 봤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사탄이 사람을 얼마나 끔찍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데, 그렇죠?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적하는 영이 우리를 미친 듯이 죽일 듯이 혐오하면서 달려드는데, 놀라운 것은 그걸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수호천사, 뭐 미가엘 천사, 군대 대장 천사, 싸우는 천사들, 여러 다양한 직임과 역할과 직분을 가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면서 이 정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처럼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좋아하는 특징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이 고난이 있다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혐오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입술로, 이제 목표가 입술로,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막 쏟아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도 죽여버리고, 그렇죠? 뭐 재산도 했는데 결국 남아있는 거, 그의 육체를 쳤어요. 그럴 때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충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탄의 가진 권세가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욥의 세 친구를 동원해서 얼마나 그냥 귀가 따갑도록 욥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막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어게 하면서 한마디 딱,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난 하나님을 저주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한 것처럼 그 말 한마디를 뱉어내게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욥의 부인도 사탄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 2장 8절 10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탄은 그 입술로 말 한마디 하나님을 저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총동원해서 이제 욥을 공격하는데, 환경, 상황,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양한
방법 안에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욥이 이제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거지 나사로가 그렇죠. 그냥 개들이 그냥 그의 몸을 핥고 있는데도 힘이 기력이 없어서 그렇죠. 파리를 쫓지 못하고 개들을 쫓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러게 죽어가고 있었던 그 상황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긁어줄 누구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다 불타버린 폐허 같은 그곳에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고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긁고 있는데 이제 사탄이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아내. 욥의 아내의 이제 입에 사탄의 죽이는 독을 넣은 거죠. 그래서 욥의 부인이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막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을 것 같은데 공격받아서 시험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그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불쏘시개로 막 하면서 막 당신 하나님 믿어? 죽어버려. 막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은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 넌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 없어 이러면서 막 충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욥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특징 한 가지를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판단과 정죄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탄의 사람을 통한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지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공격 방법 가운데 가장 옆에 있는 가족을 통한 공격이 마지막 공격일 수 있어요. 그냥 남이면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남이면 안 보면 되는 것이고 또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히면 그만두면 좀 기다렸다 다른 데를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 가운데 가족이 엄청나게 핍박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언제든 그 큰 틈새가 있는 거예요. 욥의 부인처럼. 그래서 막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주를 다 퍼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욥의 부인의 입에 독을 넣어서 그 독을 품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결국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당신 말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내가 후회하네, 이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에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복을 받았는데 이 정도 화쯤이야, 이런 불행쯤이야,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다면 또 싸매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막 극도로 혐오하면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저것 봐라, 이것을 그냥 때려 죽이리라 이러면서 막 사탄이 막 분노하면서 막.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 대동하는 거예요. 건건한 척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게 욥기의 대부분의 말씀은 말이에요. 말싸움인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온전한 말만 하려고 하는데 그 온전한 말 가운데 이제 판단하는 말들, 욥의 부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의 부인이 그렇게 거품을 물고 남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한마디 뱉게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사탄이 막 밀가부도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 욥의 부인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두루 찾아다니면서 이제 새 친구들에게 그렇죠, 의로운 얘기들을 막 넣어주면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 막 욥이 그 얘기를 막 얼마나, 성경 욥기가 얼마나 깁니까? 거기에 친구들의 말이 엄청 가득 차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야, 욥의 말이 맞다라고 말싸움인 거예요. 결국 입술에 흠이 있는지 입술로 범죄하는지의 테스트인 거예요. 사탄에게 네가 시험해봐라, 참소해봐라 했던 거는 결국은 욥기를 다 살펴보면 다른 게
삶이 방식이 나오지 않고 거의 말로 시작해서 말싸움.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이 한마디 하고 또 욥이 한마디 한 거를 다른 친구가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면서 막 네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면서 막 입술로 그래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 하나님은 없어라는 그 한 말 한마디를 사탄이 뱉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동원했던 일들이 또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 친구를 동원해서도 이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물려가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겠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그에게는 입에 흠이 없어요. 입술에 흠이 없어서 어떻게 해도 내가 가진 원세로 그를 건드려도 그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참소하다 결국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흡족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입술에 흠이 없어서 나를 향한 저주가 없을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요 막 극도로 혐오하고 막 미친 듯이 죽이려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모든 사탄이 뿌려놓았던 악의 권세들이 딱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딱 덮으심에 이전보다 두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테스트일 수 있고 이러한 테스트를 받는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다양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들을 찾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제 성취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 속에 재난의 이제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지만 그 가운데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입술에 흠이 없는 자를 찾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정리된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입술로 죄 짓지 않는, 입술에 흠이 없게 되면 이제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 대언까지 부으셔서 그 입술에 범죄 없는 그 자들에게 대언의 영을 확 부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고 여호와 7영을 막 확 강림하게 하셨고 확 쏟아부어서 늦은 비 성령을 확 쏟아부어서 그들의 입술로 엄청난 권세 있는, 그렇죠? 막 그 권세 있는 그 용이 권세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 용의 권세에 맞춰서 막 그거보다 더 훨씬 강력한 입술의 권세로 막 대원하게 하시는 그 에스겔과 같은 종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죄짓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잠언 18장 21절과 그에 따른 권세가 무엇인지 정리된 말씀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권세. 2. 찬양과 기도의 강력한 권세. 3.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 4. 대언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권세. 아멘. 우리는 욥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짓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또 남기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남기신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현 세대까지 내려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약 시대에 종지부를 딱 찍으면서 안 되는구나, 입술로 죄짓지 않은 자가 없구나, 온전한 자가 없구나, 그러시면서 이제 아니 되겠다, 완전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하나님 자신이죠. 내가 이제 이 땅에 내려와
완전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며 이제 그 완전하신 인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온전하게 하리라. 그들에게 이제 권세를 주리라. 그래서 이제 권세가요, 이제 구약 시대의 경우에는 그렇죠,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시적인 권세가, 권능,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임해서 임시적으로 했지만, 한시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엄청난 막강한 권세가 우리 안에 이제 잠재되어 있고, 이 권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시대에 지금 흠이 없는 자를 찾는데, 그 가운데 입술에 흠이 없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에 흠이 없는 자를 사탄이 극도로 혐오하고 죽일 듯이, 미친 듯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정말 밀가루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욥기를 보면요, 그렇죠, 혀의 열매.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혀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세를 받았어요. 물론 그가 뭐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그렇죠,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그 무수히 많은 장수의 욥의 말로 범죄하지 않는 것들을 다 기록했는데, 너희는 그럴 수 있니? 이 고난 중에도 너희 자식들이 다 죽어가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는데도 너희는 입술로 죄짓지 않을 수 있어? 욥처럼 그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그럴 수 있어? 없어?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욕하지 않았어, 너희는 어떡할래? 이거를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말싸움 그 가운데 욥의 온전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혀의 열매를 욥기라는, 그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죠,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여 편지로 남겨놓은 거예요. 욥기는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그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을 향하여 선물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부인은 어떻습니까? 혀로 그냥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 한마디 했다고 그 욥의 아내에 대해서 지금 그 혀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친구들도 말싸움으로 이겨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위해서 사탄이 충동해서 막 여러 가지 온전한 척하는 말들을 막 쏟아부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너희는 온전하지 않다, 너희 말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에게 책망받음으로 혀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아무리 무수히 말을 욥기에 다 기록해놨지만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딱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욥만은 그 말에 의미가 있었고 온전한 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권세가 있는데요, 단계별일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요, 한두 개가 막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권세가 혀에 흠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그 막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은 입술에 흠이 없구나, 입술로 죄짓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를 보아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게 속한 점쟁이,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혀가 온전해진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권세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그 사람에서 떠나갈지어다 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권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자가, 그렇죠,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쫓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것이 그때 당시 귀신을 쫓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했던 말싸움이 있었어요. 서로가 뭐가 맞고 뭐가 안 맞고 막
그래서 너희는 왜 변론하고 있었느냐라고 서로 막 자기 입장 얘기하고, 마치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막 말싸움한 것처럼 제자들이 네가 더 예수님이 널 사랑하느냐, 나가 사랑하느냐, 내가 큰 자리에 내가 작은 자리에 있다, 뭐 막 그러면서 변론하고 논쟁한다고 돼 있었어요. 마가복음 딱 시작할 때. 그래서 논쟁하고 있을진데 그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그 논쟁하고, 혀의 열매가 논쟁, 변론, 막 자기가 더 높은 자리다, 뭐 누가 높은 자리다, 뭐 그렇죠.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너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막 변론하고 막 자기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오른편에 설 자가 누구냐, 왼편에 설 자가 모르냐, 이러면서 막 말싸움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오직 온전해졌을 때, 누가? 베드로가 성령의 마음으로 온전해졌을 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막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술에 온전함, 흠이 없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이 탁 떠나가요. 왜? 그 명령을 이제 어떻게 참수할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권세가 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입술에 흠이 없게 되고 권세가 장착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찬양과 기도의 강력한 권세가 덧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막 찬양할 때 옥문이 웍 열리면서 엄청난 찬양의 권세로 막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그렇죠, 그를 섬기고 돕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권세로서 작용할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옥문이 열린 게 찬양할 때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과 기도에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 보면요, 그 혀가 흠이 없고 범죄하지 않는 찬양 사역자들 입술을 이렇게 유심히 보잖아요. 영적 권세를 보잖아요. 그러면 막 기름 부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막 그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고 뭐 영적인 것들이 열려서, 그죠, 영안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입술에 영적인 권세가 열려서 막 그들이 찬양하고 막 이렇게 선포할 때요, 그 선포가 엄청납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입술이 범죄하지 않으므로 입술에 권세가 부어져서 그것이 이제 찬양 가운데 영적인 그런 것들을 파쇄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이런 것들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세가 생겨요. 또한 기도에 강력한 권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두 번째까지 권세가 생기면 세 번째가 강화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부어집니다.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그렇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막 움직이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서 막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며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딱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딱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경 말씀이든 감동을 주신 말씀을,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을 딱 선포하잖아요. 그대로 일어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으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막강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의 권세를 활성화시킬 때 우리가 말씀으로 딱 축복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럴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부어지길 원할진데 이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정도?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좀 기름 부음이 강화되면 찬양과 기도의 강력한 파워, 권세, 이 정도까지는 그 사역자들 가운데 저분은 뭐 엄청난 권세가 있구나, 저쪽 부분에서 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 정말 욕과 같은 시험과 환난, 어려움, 유혹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욕과 같은 그런 신앙의 성화의 삶을 살아낸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권세,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있었던 축복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순종했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의 입에 범죄함이 없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구나 했을 때 그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어떻게 보면 유목민 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에게 그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3단계. 그리고 나서 그 소수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진 그 소수의 사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이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악한 영이 극도로 혐오해요. 미친 듯이 혐오해요. 근데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런가 보다, 사탄이 또 역사하는가 보다, 또 난리를 떠내. 진짜 지긋지긋하다 하면서도 그냥 툭 치고 갈 수 있는 욕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원망합니까?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그렇죠, 온전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극도로 이제 사탄이 싫어하지만 입술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그죠, 혀에서 비롯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가운데, 극소수 사람 가운데 대언의 능력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대언.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에 대언하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찾으세요. 그리고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이제 욥처럼 다가가서 입술로 죄짓게 하고 해서 뭐 엄청난 공격을 해대는 거죠. 한마디 하나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대언까지 주지 못하도록 막 밀가부르듯이 막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욥처럼 그렇게 성화가 되게 온전해지면 그의 입술에 흠이 없기 때문에 너는 대언하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영혼들을 향해 대언하라. 그래서 무수히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대언하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처럼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이라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대언할 때 그 모든 사람이 회심한 그런 사람에게 대언을 줄 수도 있겠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든 가정주부일지라도 어린아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입술에 흠이 없고 범죄함이 없는 그 한 사람에게 대언을 부어서 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강력하게 대언의 영을 붓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기도하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서 대언의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대언하라. 그럼 하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이 안에서 이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선포해라. 너 말해라. 그것이 대언이에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대언할 수 있지만 지금 성령 시대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저주하지 않냐고 입술을 지킬 때, 흠이 없을 때, 그때부터 이 안에서 말씀을 넣어줘서 너는 말하라, 대언하라. 이 대언의 영들을 부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하여서 하나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찾으셔야 합니다. 대언의 영까지 받을 수 있도록 권세를 찾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또 혀의 권세를 찾고 대언의 영까지 이룰 수 있는지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과 8절 10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말들에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혀의 권세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 우리 욥의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한 사람의 뚜렷한 특징, 그 무수히 많은 말장난 가운데 말 속에 온전한 말만 했던 욥, 그의 입에 하나님께서 재갈을 물리신 거예요. 할 말만 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혀의 권세, 입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는 입에 흠이 없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요, 우리의 말들에, 그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말을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 얼마나,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별식과 같아서 내 입에 단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얼마나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재밌는지. 저도 예전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학교 다닐 때는요, 얼마나 친구 얘기하는 게 그 앞에서는 막 난 네가 좋아 해놓고 뒤로 가서는 쟤는 저것 때문에 아니고 얘는 어떻게 오죽했으면 1번부터 그때는 50번까지 있었는데, 내 친구 정말 사람의 그 막 이렇게 남의 말 하는 좋아하는 친구가 또 유유상종해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으면 재미없어서 그런 친구들이 붙질 않아요. 제 친구가 정말 남의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저하고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번부터 50번 딱 어떻게 출석부를 딱 해가고, 얘는 뭐 때문에 싫고 얘는 뭐 때문에 싫고 얘는 이것 때문에 좋고 이것 때문에 싫고 뭐 이러면서 막 남의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습성, 기질, 그 인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뭐 중학교 때 간 버릇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3살 버릇이 8거제 간다는 속담도 있을진데, 중학교 때만 그랬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랬을 것이고 직장 다닐 때도 그랬을 것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화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죠? 그런 여정, 고난, 시험, 훈련, 그 전까지는 우리는 본성상 남의 말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별식과 같아서 내 안에서 꿀송이처럼 달다고 오죽했으면 표현해 놨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훈련 연단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인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판단하면서 마치 분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도 우리가 분별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판단이에요. 이렇게 볼 때 판단인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셨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자꾸 그렇게 흠이 있는 말들을 이제 하는 것도 분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들에 입에 재갈을 물려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있어서,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재갈을 조금씩 물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제어가 될 단계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요.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그 재갈을 물리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예 재갈을 물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인격적으로, 그렇죠, 너무 상처가 많고, 가족들이 3명이 7년 사이에 자살을 했으니까 이 안에 얼마나 쓴뿌리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거를 주로 말로 푸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막 말이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어떻게 풀어지겠습니까? 원망, 불평, 저주, 사람을 향한 저주, 하나님을 향한 저주로 저는 계속 저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못 길들이는데요. 그냥 저절로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께서 입에 재갈을 확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판단하는 말이 올라올 때마다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방언으로 갑자기 바바바바바, 막 판단하고 싶은 생각, 마음이 여기까지 입이 열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인격이 되었으니까, 기질화 되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 입을 막으시고 방언으로 바바바바바박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영이 막 방언을 하는 것으로 그거를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저는 7년 동안 골방에
앉아서 골방에서 기도 훈련을 했는데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의 삶이 너무나 욥의 고난처럼, 그죠? 가족이 3명이 다 자살로 죽어버리고 가든 고난을 당하니까 욥은 그래도 입술을 지킴으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저는 엄청나게 입술로 범죄한 그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탄이 엄청 박수를 쳤을 거예요. 야, 너는 그 입에서 그냥 독이 줄줄줄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이 줄줄 나오는구나. 그러면 사탄이 막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무수히 뱉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반대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탄이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었고, 저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이 극도로 좋아하고, 하나님은 이제 염려, 근심, 내 딸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고 지옥 문턱에 떨어져서 자살한 이후에 지옥 문턱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될 걸 하나님이 먼저 하셨을까? 왜? 전제하십니까? 그러면서 내 딸아, 그 입술에 채갈만 물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서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쓸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입에 재갈을 물려도 그 입에서 쉬지 않지 독이 나오는구나. 막 재갈을 물리다가 안 되니까 방에 가둬놓고 7년을 막 훈련을 시키고, 막 입술에서 무슨 말 나오려고 할 때마다 막 방언으로 나오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주체가 3가지예요. 3가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그렇죠 하시고, 또한 방법 가운데 그 입에 재갈이 물려지지 않으니까 막 방언이 갑자기 더더더더 나올 때, 내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주체가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해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야, 요한이라 하라.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벳, 내 부인이 나이가 많아서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가 많았을 때 임신한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 믿었지만 사라가 픽 웃었던 것처럼, 그 사라가 웃었을 때 야,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속으로는 뭐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죠. 근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샤가라에게 천사가, 그렇죠, 주의 사자가 이제 요한이라 해라 그랬더니 그걸 안 믿었어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그랬을 때 그 입에 재갈을 물려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재갈을 물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제가 인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남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막 즐겨하고 있을 때 골방에 가둬서 7년 동안 기도 훈련만 시켰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입에 재갈을 물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재갈을 딱 빼는 순간 그가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재갈을 푸는 순간 막 엄청난 줄줄줄줄줄 하나님의 온전한 말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방언을 통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3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저주하지 않으리라. 우리 9절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는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너의 입에서 그 어떤 흠이 있는 말을 하지 마라. 원망, 불평, 저주, 미움, 이런 모든 저주의 말을 하지 마라.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입술에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자들이여, 너의 입에서 지금 찬양만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배만 나오느냐? 아니면 저주가 나오느냐?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다더냐?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탄이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해서 그 입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말을 쏙 빼기 위해서 막 엄청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중간이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딱 붙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여호와의 것입니다. 내가 그냥 쫙 죽어버리리라. 욥처럼 그냥 확 내가 죽어버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욥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의 입에서
결코 저주가 나지 않으며 그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말만이 나오는 욥을 보았느냐라고 욥께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언의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 입술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할 때 욥처럼 사단을 통해서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도끼 어린 말을 쏟아붓는 그 사람이 타겟이 되어서 말도 못하게 쏟아붓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욥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부인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당신 참 어리석은 말만 하는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프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사탄이 공격을 나한테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정도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겠나까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고자 하는 흠이 있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고자 할 때 그냥 하나님 나에게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이 안에서 막 이 마음에서 막 마음이 원이어서 막 입에서 막 판단의 말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교묘하게 포장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 내가 분별했는데, 그러면서 판단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범죄하는 것 가운데 입술에 또 범죄가 많은데요, 기도 조금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에서 재갈을 물려버리세요. 입술에 권세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기도 조금 하시는 분들이 환상이 열리고 뭐 쭈구쭈구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 것들을 그냥 입으로 막 뱉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판단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이런 것들을 남발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면 에스더 목사처럼 하나님 그냥 말 나올 때 방언으로 툭툭툭툭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저는요 그래서 막 사람의 말을 하려고 할 때 방언이 튀어나와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막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가 보다 판단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내가 물려야 하는데 내 결단과 의지로 내 말에, 그렇죠, 재갈을 물리고 다스려야 하는데, 길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이제 하나님께서 재갈을 만드셔서 내 입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요 세례요한처럼, 그렇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샤가랴처럼 입이 딱 닫혀지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대언의 영까지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 권능 있는 입술, 권세 가진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욥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서 나왔던 무수히 많은 말들을 생각해 보니 온전한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판단하는 말이요, 정죄하는 말이요, 나를 죽이는 말이요, 비방하는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 나의 의지와 결단이 연약할 때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견인하시며 이끄시며 그 입술에 권세를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며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들을 쏟아보며 대언의 영으로 에스겔처럼 많은 영혼을 살리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군대에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대언의 영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거부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